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교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죠. 9가. 예. 이 10장이 사실 이제 9가에서 넘어오면서 문맥적으로 좀 약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0장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내용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경주, 이기기를 다투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름의 상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상,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 보상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면류관을 우리가 얻고자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몸 안의 이 죄성, 육신이 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외적인 어떤 시험, 도전들, 그렇죠? 또 마귀의 방해들, 여러 방면에서 시험이 오는데 특별히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몸의 소욕들이 일어나는데 전파한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unqualified 이렇게 영어로, 그래서 자격을 이렇게 상실하는 그렇죠? 승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자격 없는 자로 이렇게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잃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내가 버림이 될까라는 것은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의 취소까지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장하고 연계해서 이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잃을 위험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자로서 일을 하는데 사실 몸을 쳐 복종시킨 부분, 내 안에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면은 사실 뭡니까?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죠? 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보상 때에서 그 동기의 심판, 그죠? 우리 어떤 속 중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버림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뭡니까? 공력이 불타버리는, 그래서 상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바울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을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도 와서 가르쳤고, 아볼로 설교자 아볼로도 와서 가르쳤고, 베드로도 와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 알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2장 3장 보면 분파가 나뉘기도 했죠. 나뉘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 아볼로에게 속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까지 나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송사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디에서 발생해요? 사실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육신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내 마음의 동기는 다른데 사역은 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 부분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구약의 그 실패 사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실패를 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말세의 경계를 위해서 이런 실패 사례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서 알고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장은.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지만 우리 이스라엘 구약의 그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사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아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야.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있었고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침례를 상징한다. 구름과 바다를 통과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뒤에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사면초가의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이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넌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죠? 이 구약 백성도 사실 하나님의 그런 구원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침례로,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침례로 비유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한테 모형적으로 이게 신약의 우리에게 어떠한 삶에 연결해서 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렇죠? 사실 그들이 먹은 건 뭡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만나였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 만나가 뭔지,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음료를 먹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음료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은 항상 신약의 어떤 모형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이걸 먹었다. 그래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표현도 사실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맛을 보고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것은 그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 쓰러졌다, 이런 얘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이 쓰러진 것은 뭐냐면 아까 9장의 마지막에서 뭡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뭐에서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기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통치권을 면류관을 받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사역을 했지만 자기의 성품에 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다면은 그가 그 버림당한다. 즉 자격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염려했고 그 예로 구약 성도의 실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은 기업을 잃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신약 성도한테, 우리 성도한테 일으켜질 이유가 없죠. 그죠? 구원받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사실 그냥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들은 아예 생명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산다면 그들이 상을 잃게 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로 구약의 모용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4가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 이 신령한 음료가 뭐냐? 이 신령한 식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이 떡과 전에 우리가 성만찬하는 그 예식의 의미가 사실 오늘만인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표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저 침례란 영적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사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서 그리스도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위로 올라가라 하면서 바로 그 24장로들이 보좌의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현재적으로 연결돼서 하늘의 그 아버지의 교통 가운데서 사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가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도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우리 주님을 이제 먹는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가 참여하고 먹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음료 뭡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명의 물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주는 물이 뭐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물을 주시죠. 그 물이 뭡니까? 신령한 음료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죄 사함을 받았고 대속의 은혜를 얻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이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고 바로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려진 그 물을 뭡니까? 그 희생 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주님의 그 물, 바로 그분의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그 더럽혀진 세상에서 때 묻은 티들, 더러움, 정욕들 이런 것이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화, 그렇죠?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무교절에 떡을 누룩 없는 떡을 이제 먹었잖아요. 그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대에서 보상을 잃을 수 있다. 나를 좀 복종시키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에 살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죠?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해도 우리는 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을 바다를 통과하고 침례 영적 의미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이 10장에 보면 실패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5절 보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도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냐는 거지. 멸망은 왜 그래? 이 멸망은 뭐예요?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사는 다수를 원했는데 대다수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은사가 풍성하고 그렇죠? 전도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 가르치고 여러 가지 정말 교회에 풍성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산 부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6절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 비춰준다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이 우리도 그 악을 탐하는 자,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와, 구원 받았는데요. 악을 즐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도 봐도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육체 정욕이 없습니까? 수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만찬되고 좋습니다. 근데 삶에서 너무나 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 악을 즐겨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뭔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도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오늘 뭡니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노력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의의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 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 보상 심리로 선행을 한다 해도 그렇죠. 그 넘어진 사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것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지만 사실 이런 악을 우리는 멀리하고 피하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뭘 얘기하냐? 이 반석, 그 반석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매일 날마다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악을 즐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다 그들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민족으로요 선택받은 누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대체물 그게 뭐예요? 나예요. 자기예요. 사실 그 자기 이걸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도 그거죠. 우상숭배의 목적이 뭡니까? 뭔가 번영,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그게 자기잖아요. 자기에 집중된,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해도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간음, 음행, 팔절. 그것은 우상숭배에 수반된 자기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뭐 신천지 이단 다 보면 이 문란한 그 삶으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지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했다. 9절 보면 이것은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 뺑뺑이 돌리잖아요. 주님이 뺑뺑이 돌리고 광야에서 뺑뺑이 40년 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러실까? 빨리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이런 시험과 고통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복종시켜서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천사는 몸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타락하는데 인간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통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엄청난 기업을 주시려고 사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고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단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 단련받고,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나 이게 안 맞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저건 그런가요? 집에 가도 그렇죠? 안 맞습니다. 부부가 잘 맞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나랑 딱 맞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지면 결혼 못합니다.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시험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맨날 무슨 만나 이런 거 아무리 똑같은 만나 맨날 주십니까? 우리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막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했어요?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서 다 싹 그냥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죠. 일부만 심판하시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도 초기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직장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막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사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12, 13절이 메시지예요.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여기 꿈틀꿈틀 스멀스멀 기어 오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섰어.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쭐 내다가 넘어졌습니다. 모두 다 그러다 넘어졌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 말씀이 조심하라. 우리 책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삼아야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시니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가 우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나의 그 정욕을 부추기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래서 저는 요즘 점점 시험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세상 살도 점점 시험이 강해지고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뭐 좋아 보이지만 더 영적으로 더 악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더 주님 앞에서 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은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장과 그죠?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귀신의 상에 받쳐진 거 알면 그건 귀신과 교제에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거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그 귀신의 영과 이 어떤 교통하는 그러한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거 알면 먹지 말아라. 이 말씀 교훈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시장에서 뭐 이렇게 왔으면 그냥 받아서 먹으라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고 우상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삼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전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된다. 덕은 뭡니까? 지체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서야 지체를 세울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나만 서면 안 돼요. 지체들이 쓰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도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고 성장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에서 33절에 보면 구원의 유익을 위하는 것,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를 절제하고 나를 복종시켰는데 내가 뭐 어떤 사역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영을 인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이 작은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됨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처복종시키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이런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돼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문제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좀 보이시죠? 예.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 설명 들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는 무슨 뜻인가?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관련 구절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출애굽기 말씀도 있고 사도행전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더위와 추위에서 이제 보호를 특별히 하셨지요. 그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당시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큰 기적, 이적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침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써봤어요. 침례의 의미를. 그래서 침례는 죄,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내며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침례에 관한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 사단 아래에서 참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1번의 포인트는 침례 부분이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박근혜 형제님 다 이야기하셨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지요. 그리고 또 반석으로부터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의 양식이 되며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3번 말씀,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요, 이스라엘이 범한 4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였고요.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원망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요,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죄를 이렇게 범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대다수가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그랬겠죠. 좀 큰 어떤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박근혜 형님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또 4번 이어서 비슷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많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르침도 풍성했고 은사도 풍성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잘난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1장부터 쭉 공부해 왔잖아요. 근데 여러 케이스를, 여러 문제들을 그 교회에 있었음을,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께서 다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그 구약의 사건들을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볼 때 나도 이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이제 이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는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쭉 보면은 이런 말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람에게 일반이라는 말이 다 같다는 말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람에게 일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은, 그 유혹은 또 조금 더 가면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유혹, 이런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정적인 내용이 쫙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네 가지 죄를 보면서 부정적인 의미들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실 수 있으며 이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며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해결책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험, 이 고난, 유혹에 넘어지는가? 이유를 적어보고 실패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성도님들 다 경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으로 넘어지게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그냥 일반적인 말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원천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참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함 같이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먼저 이렇게 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된 부분들 잠깐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만찬의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고요. 떡을 땜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문서에다가는 제가 답을 달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말씀 잠깐 언급을 하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본문의 요한복음의 6장 이 부분 방금 읽었던 말씀은 사실 만찬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참고 구절로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이렇게 교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찬에 대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문제 6번을 다루면서 좀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그러니까 네 가지 죄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죄를.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이 쭉 그 설명을 해가는데 왜 우상 숭배를 얘기하다가 만찬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신자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신자가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하는가? 7번입니다. 저는 귀신에게 제사함으로 귀신을 숭배하게 되며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제가 책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참고로 제가 그 읽었던 책을 한번 그 책 속에 있었던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언급을 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책으로 제가 제목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근무하셨던 어떤 성도 크리스찬이 계셨어요. 간수였죠, 그분이. 교도대장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사형수들,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해서 사형수들한테 놀라웠게 정말 악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그분이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그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사를 지내는 집을 봤대요. 큰 집을 지나게 됐는데 그 집 담 너머를 딱 보는데 이게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옮길게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서 그 막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막 그 음식 차려놓고 거기 영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막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 그 위 너머로 영정 너머로 까만 그 형상들이 이제 가득했었다고, 그걸 이렇게 보게 됐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통해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의 제사, 이 우상 숭배할 때에 귀신이 그 가운데 이렇게 숭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입니다. 29절에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와 30절은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29절에 나와 있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부분은 내가 자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연약한 성도에게 판단거리가 되게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은요,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30절 말씀은요,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유함을 쓰지 않는 편이 더 좋다. 제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30절은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유함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도에게 어려움이 되면은 그 자유함을 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를 하고요. 다른 성도의 유익과 또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제가 다 좀 풀어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나요? 그래서 구원의 유익이 도도자만 해당하지는 않은 것도 구원의 유익이라고 있고 성도도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마지막 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우리 박근혜 형제님 말씀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박근혜 형제님께서는 우리 성도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의 구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시험이라고 간도해서 레이라스모스도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오타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스모스. 아, 5번에 페이라스모스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거 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감사합니다. 의미는 맞는 거죠? 역경, 유혹 이런 의미지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오늘 정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들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좀 다른 성도를 또 배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성숙한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예배 시간들을 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후에 또 말씀과 이후에 교제를 또 의탁을 드리었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